생활불자들이 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애를 장난감까지 태워가면서 추위를 녹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이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궁리를 하게 되어지고 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그런 수고가 되는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짧게 한 구절로 이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삭의 믿음을 아주 간결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어찌 보면 너무도 평범하기도 하고 별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런 이삭의 삶의 내용은 창세기 26장과 27장을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호칭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삭의 위치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반해 성경에서 그를 소개하는 부분은 창세기 본문에서도 다른 두 사람들과 비해서 상당히 작고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한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좀 이삭은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버지에 의해서 모리아상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은 그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살아갈 때 당했던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이삭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는가. 오늘 우리가 사회의 여러 부분을 보게 되면 우려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향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주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존중받고 어떻게 이루가는가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현대의 삶은 사람의 그런 부분보다도 인성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따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걸 풀어낼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또 사회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삶은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 되어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나가서 착한 사람 되라, 성실한 사람 되라, 모범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등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재능과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도드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우리 경쟁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은 아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삭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그야말로 정말로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삶은 야곱처럼 살아야 되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내 목 찾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고 이름을 날릴 수 있지, 이삭처럼 살아갔다는 망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이용당하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의 형태가 바로 이삭의 삶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 세상에 도저히 탄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법칙하에서는 그는 출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이가 사라가 90세였고 아버지 나이가 100세 때 그는 탄생했는데, 그 이전에 그는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어머님이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할 수 없고 그 젊었을 때에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여성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아버지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성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기적으로 그의 가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의 탄생부터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뭐 아래서 태어난 사람처럼 아주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형이 있었고 그와는 나이 차이가 한 13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어렵사리 그 가정에서 잘 자라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아버지께서 그를 깨우면서 이제 그와 함께 멀리 가자고 하는 여행의 초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길목이었고 아들에게 이제 짐을 지우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머나먼 그런 길을 이제 가게 되어졌고,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아버지는 종들을 갖다 한쪽에다 놓고 아들에게 이제 나무짐을 지게 만들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저기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삭이 볼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하죠.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나름대로 이삭이 그때 나이 상당히 그 청소년기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멍청한 사람도 아닐 텐데 뭔가 낌새가 좀 이상했어서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준비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일정한 어느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면서 그를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그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그런 찰나,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 속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는 상당히 나이가 들었고 그는 항상 서익이 왕성한 때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행동이 재빠를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는 묵묵하게 받아들였지, 아니 아버지 지금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아버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뭐 반항했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일부러 뺐는지 어쨌든 몰라, 어쨌든 분명히 그 자리를 그가 완력으로서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렇게 자기를 붙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아버지를 지켜만 보고 있던 이삭의 모습, 어찌 보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모자란 사람같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가정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세대 간의 그런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나가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게 내가 그 중심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가정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정말로 우리의 가장 편안한 곳이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행복한 곳이 되어지기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 결혼하기를 미루는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가정을 가져가지고 하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부담해야 될 것들 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별로 안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혼을 하지 못해요. 물론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겉으로 볼 때 한 부분이 그런 단면도 보인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모습 속에 그대로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누가 말리냐?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브라함 해가지고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고. 아버지는 합격했지만 그리고 그 옆에 이삭을 대신해서 한 제물이 예비되어져 있었고 그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삭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모습같이 보여집니다. 그는 제물이 될 수 없는 분이었지만 기꺼이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내가 온 것은 바로 양으로 이제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자신을 바치러 왔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손에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참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부턴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고는 반듯하고 우리가 많은 그런 교회 숫자와 성도의 숫자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영향은 머리 숫자가 아닌데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데 우리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라는 생각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는 그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그는 아버지처럼 애굽 땅으로 내려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머물라는 겁니다. 때또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사태 또는 앞으로 또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나 또는 사회적인 재앙이나 또 그 밖에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어디가 내가 쉴 곳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삭은 묵묵히 머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요.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복을 얻게 되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거부가 되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모든 것이 암담하고 어둡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동안 내가 들었던 모든 그런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가?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어떤 괴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어떤 공식이 되어진 데만에 하나님의 계산법은 또 다른 그런 계산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삭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그가 팠던 우물에는 팔 때마다 물이 났는데 사실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물을 얻기가 귀한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물을 피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우물 파는 법을 배우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그를 복을 주셔서 파는 것마다 큰 우물을 팔 수 있었고 물이 나오게 되어서 그때 그 지역 사람, 이 블레 사람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나그네와 해인 같은 그들을 쫓아냈어요. 야! 어디서 감히 해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물러납니다. 쫓겨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바보 같고 병신 같아요. 아니 직걸 주장하는 거 지가 땀 흘려서 팠으면 당당히 와서 싸우든지 지켜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얻은 건데 그걸 물려주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물러나고 또 물러나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다시피 그는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랄 지역까지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그런 비결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루기 쉬운 사람을 생각했던 그 이삭을 그 지역의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법 재물도 많고 또 거느린 사람도 많고 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물러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에게 그 왕이 쫓아옵니다. 가장 자기 친구하고 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명예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칭찬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칭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모가 아니고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어떤 경력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그들이 뭘 봐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고 있고 그것이 그냥 손들고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우리 언행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 가운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손댔다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나라의 왕이 군대장관을 데려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는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는데 이삭은 그것을 그렇게 생활 속에서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능한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없이 양보만 했고 쫓겨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이삭이 이겼습니다. 그 왕이 스스로 와가지고 제발 우리하고 협정 맺자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있었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는요.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약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 간절히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쌍둥이 자식을 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에서와 야곱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란성 쌍둥이가 돼가지고요. 쌍둥이면서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자식들이 편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에서는 큰아들답게 아주 근육질이고 그는 야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들사람이 돼가지고 활을 가지고 들판다니면서 사냥하면서 그 집안에 필요한 육질을 갖다가 단백질을 공급해준 사람이 되어졌고, 이 야곱은 또 어머니 품에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들락거리면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일에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게 되어졌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사실 가정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더 내가 필요한 사람, 나와 가까이 한 사람, 많이 통한 사람, 그런 자식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냐면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보지만 속에는 야심이 있었어요. 둘째이면서도 그는 자기가 첫째 되길 원했어요. 아니 똑같이 쌍둥이인데 내가 왜 동생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서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유산 분배에 있어서도요. 큰아들은 두목을 받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은 그 나머지를 받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이건 속상한 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가정을 이어가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보면 그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안이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많은 걸 차지하고 영향력이 있는 가정, 종갓집. 근데 바로 그것은 큰아들이 이어가게 되어져요. 둘째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욕심이 냈어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죠. 그런 둘이 어느 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도 어두워졌고, 그리고 이제 내가 축복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에게 예서에게 말합니다. 야, 너 사냥해가지고 사냥꾼 가져가지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갖다 주면 내가 정말 기분 좋게 먹고 널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예서에게 축복하였다. 바로 그 사건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바로 그의 부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을 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은 얼마나 극성맞았는지 어머니 뱃속에서도부터 싸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너에게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는 자가 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리브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그 자기 남편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큰아들만 생각하고 그에게 비밀리에 이제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볼 땐 이것이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볼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지금 나이가 들더니 뭐가 좀 희미해졌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긴급하게 이 사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야곱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야곱에게 야 아버지 말 들어보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 너 그러니 잠만 말고 가서 이제 좋은 염소새끼 잡아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줘가지고 이제 그 털을 가지고 야곱에게 붙여주고 아버지한테 네가 배설하게가지고 네가 복받아야 돼. 해가지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아니 형하고 나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분명히 아버지가 눈치챌 텐데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만족은 할 텐데 해가지고 걱정 마.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참 그래 이 모정이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정 때문에 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들이 때때로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물을 일으킬 때도 참 많아요. 저 조국 한 사람의 가정의 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자식의 마음 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요즘 이제 사회가 민주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돌맞게 되어지고 참 어려움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리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안 됐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속여가지고 가요. 그때 이삭의 말이 의미심장하죠. 분명히 목소리는 이 둘째 같은데 아니 만져보니까 털도 있는 것 같고 지가 에서라고 하니까 그래 뭐 축복해야지 해가지고 그는 축복해주잖아요. 근데 축복 끝나고 나서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니 아버지 내가 요리해왔으니까 맛있게 잡수시고 나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할 때 그때 아니 이미 축복을 다 해줬는데 그때 에서가 절망하면서 막 울죠.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 동생 그 야곱은 아주 그냥 거짓말 잘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전에도 나를 속여 먹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막 아버지께 막 하소연 하죠. 제발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이 이삭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의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삭의 마음속에 떠오른 게 바로 그 뱃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는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실수를 갖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그는 받아들여서 변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 같으면 그런 나쁜 놈이다 해서 아니 내가 눈이 어둡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아? 그래 그 무효다 해가지고 새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삭의 장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시인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 바로 성경이 오늘 그 말씀만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너무도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많은 약속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염치도 없고 뭐 할 말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너무도 잘하신다. 그러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약속의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삭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그는 그걸 받아들였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저런 이유를 대고 같이 물고 넘어가지고 그냥 물귀신 잡든 핑계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대법원장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판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검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치에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게 돼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을 것 그런 소식들이 우리가 들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 얻은 게 뭡니까? 어찌 보면 그는 마땅히 망할 사람이 되는데요. 성경 보면은요 이삭은 굉장히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은 그 세 명의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까지 살고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어찌 보면은 이삭의 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야 돼요. 그렇죠?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가장 불량 면에서는 가장 적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그래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나가고 있지만 과거의 가정들 보면 뭐 보통 7, 8명 다 뭐 8, 9명 이렇게 막 낳잖아요. 그 보면 좀 도드라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말썽 피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참 마음이 많이 간 사람도 있고 손이 많이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놔도 지가 알아서 지를 다 하더라면서요. 그렇죠.
정말로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부모기 때문에 뭔가 또 손이 많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서 보면요, 이삭은 어찌 보면은요 너무도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야곱의 삶을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한마디로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고 뺏으면 뺏으라고 하고 모든 걸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그런 순탄한 삶을 주시면서도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어려운 세상, 험악한 세상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참 그러신 분이 많았어요. 보면 큰아들도 아니면서 둘째나 셋째 되면서 그냥 그 병드신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막 오랫동안 그냥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냥 헌신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그래요. 요즘 같은 젊은 사람 같으면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묵묵히 내 사명이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 보면은요 참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복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보너스 복을 주시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똑똑한 사람 되기보다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기보다는 좀 더 성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좀 더 친절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그의 이름은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를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삭과 같이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가정이 그 단체가 그 모임이 그 주변이 웃음이 되어지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나만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다고 하면 돼요. 양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 현대의 관점으로는 그 계산법이 안 나오잖아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되고 나만 힘든 일 해야 되고 나만 욕먹어야 되고 왜 나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